네,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35절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이제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야망에 붙들려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높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섬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섬기는 자는요,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묻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합니다. 30절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이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변화산을 떠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요,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인정받는 자리, 안락함, 그 과거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무에게도 예수님은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 31절에 여기 두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며 하고 말씀하셨다. 이 두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셨는데요. 그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31절에 나와 있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여러분 나의 완고한 자아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예, 이 질문 안 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신들이 고난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고요. 또 베드로가 지금 여기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막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괜히 질문했다가 내가 혼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묻기도 두려워했던 거죠. 저는요, 왜 이들이 안 물어봤을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답을 이야기하실까봐 이들은 물어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요? 동일합니다. 내가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내가 정해놓은 답과 가치관과 생각이 일치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요, 내 가치관과 정해놓은 답도 생각이 깨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야망에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에도 묻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물어보지 않는 것은 회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묻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것을 좀 경험하였습니다. 어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청소년을 25살부터 만났으니까 지금 38살이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말씀에 물었죠.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진짜 마음이 열려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물으시며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이 32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복주의의 한계입니다. 기복주의는요, 고난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원했지 고난의 메시아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내 환경이 좋아지고 축복받는 말씀은 잘 들리지만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라는 말씀은 깨닫고 싶어 하지도 묻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주의의 한계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묻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우리 각자를 이끄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해줬는데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나는 한 번 끊어낸 죄에 대해 단호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련을 두며 사탄이 다시 들어올 뒷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항상 뒷문을 열어두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술을 끊겠다, 그리고 음란물을 끊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리고 너무 외롭고 힘든 날엔 또다시 술과 음란물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졌고, 환경이 과거가 이렇게 만든 거야 탓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랐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다면 부유한 친구들, 부모님이 온전한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언제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에 안 물어보게 될까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이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지니 그 만남이 유익한 만남이 아니라 무익한 만남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 깨닫고 안 묻는 게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안 깨닫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요즘 큐티와 공동체를 통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박 날 것이라는 기복적인 야망의 소리만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말씀에 물어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물어보지도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섬기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33, 3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토론했는지
알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근데 3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이 바로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영광과 지위를 보장해 주는 성공의 길을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인지, 십자가 지는 그 길인지, 아니면 야망의 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34절의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뜻은요, 권력, 지위, 영향력에서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권력, 지위, 영향력을 갖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본심을 숨길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나누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있잖아요. 다른 곁가지 같은 것들만 우리가 나누며 잠잠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잠잠하겠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주권을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할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말하게 되면요,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렇게 잠잠하고, 주님이 이 부분은 좀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진짜 말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겠죠. 35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5절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첫째, 1등 하려면요, 꼴등이 돼야 된다고, 끝이 돼야 된다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죠. 세상은요, 높아져야 1등이거든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낮아지는 게 1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흔히 말하는 인싸라고 해서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1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1등은요, 섬기는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첫째가 되려는 욕심이 고난을 부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 자녀가 1등 해야 된다라는 그 성공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과 고난을 가져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왜 가정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날까요? 내가 왜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끝이라는 자리는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 끝으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부도, 질병, 자녀의 방황 같은 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끝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끝에 앉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끝이 되어야 비로소 남의 아픔이 보이고 주님의 위로가 들리기에, 여러분 그 끝, 이 낮은 자리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 문화에서 어린아이는요, 법적 권리가 없었고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또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를 예수님은 세우시고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30절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또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 영접하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시죠. 이 어린아이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내 옆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우리 집사님의 나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선택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강한 자에게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될까요? 분노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자에게 우리가 그 분노를 쏟아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 하면요, 나에게 그 무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바로 내 말을 안 듣는 자녀,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어린아이인 것이죠.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는요, 굽신거리면서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는 발로 차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자 본성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어린아이가 한편으로는요, 내 삶의 찌질한 결론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내가 무시하고 싶은 내 과거의 상처, 부끄러운 가족, 말 안 듣는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고 큰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내 삶의 결론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누가 크냐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잠잠히 숨기지 말고 공동체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나의 비교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 크냐, 세상은요, 큰 거에 주목하죠.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예,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또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잠잠히 그냥 숨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어린아이, 연약한 지체가 사실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낸 비난과 짜증이 곧 주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 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차인표 씨가 그랬다고 하죠. 차인표 씨가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인도였던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진 자신이 교만했다고 하잖아요. 1등석 여러분 선교지 가는데 1등석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 어떤 아이를 통하여서 인도인지 제가 필리핀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 못 만날까요? 내 옆에 지금 찾아가야 될 사람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섬기는 자는요. 첫 번째로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물어가시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섬기는 자고요. 섬기는 자는 두 번째로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무시가 되는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가 어린아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럼 여러분, 이 어린아이 무시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망이 붙들려 있다 보니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고 정말 병든 열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존적인 교만은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묻지 않은 것인데, 정말 이제는 낮아져서 그냥 그저 그날 말씀에 물어가니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날 말씀에 물어보며 나아가며 하나하나 결정할 때에 이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을 순 있으나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 내 곁에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찌질해 보여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쏟아놓으며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완악함을 버리고 그들이 내 곁에 찾아와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봄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를 오늘도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